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구성원 또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가정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순교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12사도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막,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고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질 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서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크게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의 기도로 나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너무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상대방이 상상 이상의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스데반의 너무 가격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차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밀어닥친 박해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경계선을 넘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또 생각지 않는 문제들로 구제의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흩어짐, 복음의 확장, 오늘 8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급증하게 되어지면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불만, 원망이 일어나지요. 구제 문제를 둘러쌌고 12사도가 이 돈 문제를 다루느라고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맡을 수 있는 7을 택해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믿음,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사,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논쟁해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요.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이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회에 불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고 채찍질 당하고 풀려나는 일들이 이미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교회가 이 길을 맞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한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의 박해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어졌던 거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돌아선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해교권 국가를 비롯한 일부 타 종교 국가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심한 기독교 박해가 바로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박해는 분명 교회의 이기지만 박해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그냥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였다.
그 첫 번째 예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 첫 번째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또한 스데반처럼 말도 잘하고 표적 행하는 권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게 했고, 많은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따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도시의 박해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예수 믿기 시작한 새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이방 전도에 사용하십니다. 박해받는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시고 박해 아래 있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12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너무 일찍 순교한 사실은 교회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혔던 박해자 사울을 기독교 최대의 선교사로, 기독교의 신학자로, 그래서 교회를 더욱 크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8장 5절에서 25절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는 출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이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또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박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기억하고 잘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박해가 그냥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교회에도 박해가 주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진멸할 수 없다는 거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 것처럼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위축될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 더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피를 보고서야 확장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지 되는 거지요. 박해, 순교가 더 복음을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복음 들고 전도할 때 병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게 하는 권능,
본래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도를 위해서 주신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이상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전도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해로운 것조차도 가장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 가장 해롭고 위험한 존재였던 사울을 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위대한 인물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하는 거지요. 교회의 가장 해로운 것조차 가장 이로운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째는 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여건이 안 좋다고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전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기꺼이 거룩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 상상도 못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지 된다. 그래서 스데반, 빌립,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상상 이상의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로 흩어졌는데 이 박해, 근데 이 박해가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인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집중 또는 유대인의 문화권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는 더디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자기에게 경험된 복음, 자기가 체험한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역사, 더불어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임해졌다. 그래서 오늘 흩어짐, 성경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흩어지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모이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고, 성령이 임하면 흩어지는 거지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든든하게 하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 전도자의 조화로움, 하나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희생으로 주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지는 사건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게 되어질 때 거룩한 수고, 택함 받음에 대한 감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박해가 임할지라도, 흩어짐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결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흩어짐, 그리고 복음 증거. 교회는 흩어짐의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이 지역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520장